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43강 실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둔 곳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 실로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아까는 실로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라고 했고요. 또한 여기 실로는 사무엘상 1장 24절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 사사기 18장 3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가 실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는 시온이며 기름받은 자의 등을 예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8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까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가 실로라고 했지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근데 여기 이사야 18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아까 실로에 이름을 두셨다고 했고 또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로나 시온산은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실로는 예레미야 7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며 하나님 법이 있는 곳, 법이 있는 곳은 언약궤지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하고 스가랴서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스가랴 8장 3절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시온에 돌아와셨다는 것을 볼 때 시온이 여호와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은 성산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이 된다는 것을 스가랴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가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실로가 오신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근데 아까는 실로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둔 처소고 장소로 나왔는데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로의 그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꼬불꼬불꼬불 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이거 영명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로 상징되는 그 실로는 두 줄로 그어져 있고요. 한 줄로 그어져 있는 것은
인명, 사람의 이름을 뜻하고 꼬불꼬불하게 그어져 있는 이 실로는 영명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유다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유다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요. 실로에 보내요. 아까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그룹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이 창세기 3장에서는요. 그룹으로 나오고 이 그룹이 계시록에 가서는 생물로 나옵니다. 생물로 나오는데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룹은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제 그룹이 생물이라고 했고요. 에스겔서 10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생물이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룹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계시록 4장 6절에는 생물로 나왔지만 또 창세기에는 이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보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실로로 오신다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이사야 18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3강 그 실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실로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었고 여기 실로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래 자기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곳이 시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 또 실로가 되고 시온이 되고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성산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실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 실로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사사기 18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곧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실로에 이제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언약궤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1절에서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시편 80편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이 창세기에서는 그룹으로 나왔고, 이 그룹이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시면 생물로 나오지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고 했고요.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룹은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이 생물들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생물들에게 딸린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3강 실로에 관해서 보시면은 실로에 있는 자들이 유다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다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9장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요 그 주요 내용은 실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했고요. 또한 실로는 하나님이 오실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절기를 지키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유다 백성이 영원히 영광을 받을 곳이 실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143강 실로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